초대교회는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성도들 중에 7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그 7명의 대표 가운데 스데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스데반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6장부터 이어져 오는데, 스데반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교회 안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논쟁을 벌였는데 결국은 스데반을 능히 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실력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성경적인 지식으로도 스데반을 당할 수 없으니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예루살렘 공의회 앞에서 종교적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절은 그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첫 모습으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기소한 내용이 맞느냐?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어버리고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던 그 말을 네가 전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는 죄를 범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변호하기에 급급할 터인데,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그 많은 적대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요셉이, 다윗이, 솔로몬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어떻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를 설교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로서 너희 조상과 똑같이 지금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잡아 죽인 살인자들이 되었다고 스데반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결국 스데반을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던지면서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초대교회 스데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의 결말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고,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똑같이 마음에 찔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에게 나오고 사도들에게 나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회개하라, 죄를 고백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자 그들은 그 말을 그대로 따라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수가 3,000명이나 더했더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린 것은 같았지만 그 다음의 행동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의 사람들과는 극과 극으로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해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었지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유대인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한 가지 허락된 게 있었는데, 그것은 성전의 신성함을 침해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종교적 재판으로 죽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처리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가 사도행전 12장에서 목이 잘려 순교한 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서 초대교회에서 일꾼으로 뽑혔지만 안타깝게도 스데반은 짧은 생애를 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믿음의 발자국은 선명했고 삶의 무게는 누구보다 무거웠으며 교회에 남긴 신앙은 얼마나 정결하고 귀중한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신앙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55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초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습이 스데반의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는 하늘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것은 그가 살아온 인생 전부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땅의 것만 전부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을 주목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인생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질그릇은 깨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진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보물을 담는 그릇이면 아주 근사하고 견고하고 쉽게 부서지지 않는 그릇에 담아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이유를 하반절에 설명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땅의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내 그릇이 금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그릇, 은그릇이냐를 따져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좋은 그릇이냐 나쁜 그릇이냐로 사람을 저울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금그릇과 같은 인생이 세상에서 잘난 것 같지만 그 그릇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 함께 하시고 그 그릇에 보배로 담겨져 있으면 그릇의 능력이 아닌 담겨진 보배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 없어질 것이 가득한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약속되어져 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계속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땅만 바라보면 여전히 인생은 힘들고 무거운 짐을 이고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땅만 바라보면 좌절하고 절망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땅의 인생만 바라보면 세상 것이 우리를 우겨싸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땅만 바라보면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가슴만 치고 한숨만 쉬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땅만 바라보면 교회도 성도도 박해받고 환난 받으면 결국 신앙마저도 포기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늘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인생이 되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실패를 만나도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이어도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면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을 향하여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 속에서 그 다음 나오는 행동을 보니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 시선과 이를 가는 모습의 내면 속에는 지금 당장에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 시선과 그 분노를 지금 스데반은 모두 받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억울한데 그 시선을 받으면 나도 분노의 시선을 그들에게 보내고 싶어집니다. 당신들 왜 이러느냐고 억울함을 따져보고 싶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나도 이글거린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왜 이러느냐고 맞서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모아지고 이를 갈며 죽이려는 마음으로 스데반을 바라볼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땅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 그 문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현실 속에서 그것만 보고 절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 현실만 보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스데반은 지금 그의 인생의 모든 시선을 하늘에 맞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하십니까? 괴로운 현실 앞에 눈물밖에 흐를 것이 없습니까? 답답합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공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선까지 하늘에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늘의 위로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신앙을 저는 55절 하반절에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골로새서 3장 1절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2장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권능의 보좌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대부분 신약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서 계십니까? 성경은 대부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하는데 지금 왜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겁니까? 스데반은 곧 죽게 됩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는 살다 마지막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교자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자를 하늘에서 이렇게 맞아 주십니다. 순교자의 죽음을 지켜보시는데 앉아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앉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그를 품어주기 위해서라도 일어나서 그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무엇이냐? 지금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억울해도 답답해도 죽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스데반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의 믿음을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있는 장면이 서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 가지 더 신앙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후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너희들이 볼 것인데 내가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볼 것이고 또 한 가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권능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이 땅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어서면 이제 이 땅으로 다시 오실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서면 오시는 것만 남은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 앉아있는 나를 볼 것이고 내가 다시 구름을 타고 너희들에게 올 것을 보리라, 두 가지를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십니다. 스데반을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의 믿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계시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예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안타까이 바라보시면서 복음을 위하여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지금 실행하시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참고 있어라. 교회가 박해를 받고 성도들이 죽어갑니다. 수없이 많은 무명의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했고 화형에 처해져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가기 위하여 그들은 세상의 것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보고, 그런 성도들을 보고, 그런 순교자들을 보시면서 환난과 박해 속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가겠다, 지금 당장이라도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모습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곧 가겠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찾아가겠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복음을 위하여 조금만 더 참아주렴. 오늘도 일어서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만왕의 왕 심판해 주러 오실 그 예수님이
세상 속에 박해받는 교회와 세상 속에 박해받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깝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아주려무나, 기다려주려무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정결한 신부로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과 신앙을 보시면서 오늘도 성도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 앉아있지 못하시고 일어서셔서 오늘도 당신의 권능의 손을 펴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모습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스데반이 보고 있는 하나님 보좌에 일어서신 예수님을 저는 오늘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을 보좌에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믿음의 그 자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스데반의 신앙은 사도행전 7장 60절에 나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인생의 마지막 남기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죽기 전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을까요? 사람이 평생에 어떤 말을 많이 했어도 마지막 남기는 말을 우리는 귀하게 여깁니다.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청개구리도 말을 들었다는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배우는 마지막 신앙의 교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남길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요,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그 말도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어느 순간에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 남겨야 할 말을 그래서 지금 준비해 두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남길 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마지막 겨우 힘들여 남기는 그 말이 내가 남긴 재산 누구에게 얼마 주고 누구에게 얼마 주고 이것뿐이라면, 세상 사람들도 마지막 부모가 남기는 말이 아니라 자기 몫의 유산이 얼마인가를 더 관심 둘 때가 있습니다. 그거 들으려고 자식들이 마지막 모여듭니다. 그거 들으려고 후손들이 기다립니다. 마지막 남기는 말이 아직도 이 세상에서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고 구경하고 싶은 곳이 어딘데 다 보지 못하고 죽는구나 한다면, 요즘은 인생의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것,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것들을 소개하는 책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마저도 내 인생의 마지막 버킷리스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한 가지도 집어넣지 못하고 내 자신, 내 육신을 위한 것들만 잔뜩 집어넣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어떤 말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고백하고 떠날 말은 무엇입니까? 빈센트 반 고흐는 자살한 사람입니다. 그가 자살하기 전에 남긴 메모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슬픔은 끝없이 지속된다. 그는 이 말을 마지막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고 그 작품을 가진 사람이 엄청난 돈을 번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남긴 말은 슬픔은 끝없이 계속된다 였습니다. 공산주의 원리를 제공한 칼 마르크스는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마지막 말 따위는 살아서 할 말을 다 못한 바보들에게나 들으라 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좀 더 좋은 작품을 남겼어야 했는데 진화론의 찰스 다윈은 나라고 죽는 게 겁이 안 날 리가 있나, 심리학의 대가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이건 말도 안 돼, 발명왕 에디슨은 저쪽은 아름다워,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남긴 말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깁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죽었다, 그리고 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향하여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자기를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와 저주가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기독교인들 중에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의 마지막 말을 더 들여다보십시오. 60절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무릎을 꿇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나를 돌멩이를 던지고, 나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있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 그 돌멩이들이 내 몸뚱이에, 내 머리에 부딪힙니다. 피가 나고 깨지고 정신마저 잃어버리고 비틀거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돌멩이를 맞아가면서 아픔과 고통을 참아가면서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뭡니까? 크게 외쳐, 크게 불러라고 나오면서 주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외친 첫 마디는 주여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세상 것에 대한 미련에 남긴 말이 아니라, 수없이 내뱉은 말의 또 다른 반복의 말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말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비틀거리는 몸을 중심 잡고 무릎을 꿇고 죽어가는 목소리로 더 크게 소리질러 주여라고 외치며 그는 기도합니다. 마지막 그의 기도는 용서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세상에선 안타깝고 바보스러운 죽음일지 모르지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마지막 맡기며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 숨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신앙의 사람, 그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이름은 면류관의 뜻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서문화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약속대로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남길 말을 지금 준비하십시오. 세상의 미련이 아니라, 세상의 수없이 내뱉은 말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도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어서게 하는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나고 괴로울 때, 세상에서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우겨쌈을 당해 좌로도 우로도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그런 형편일 때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들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정진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실이냐? 억울한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모함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지만 스데반은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를 향해 바라보며 일어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이며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겨쌈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억울함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스데반처럼 이렇게 죽어갈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마지막까지 내 마지막 인생의 시선을 하늘에 맞추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교회를 향해서 일어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남길 말 또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